매일같이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 음식이 우리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소화가 잘 되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소화될 때 보면 끝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위 안에서 소화 속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액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약간 음식하고 섞이면서 이렇게 소화가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온몸에 전달돼서 영양분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열매를 보이느냐?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잘 마음의 문을 열고 설교를 잘 소화하고 이해가 되면 그 마지막에 건강한 신앙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복음도 항상 마음에서 이해가 돼요.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이 마음에서 은혜가 되고 마음을 받아들여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8가지 복, 8복이라고 그러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러잖아요. 이 심령의 복입니다. 심령의.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 마음에.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도 어디서 애통합니까? 마음에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도 이 온유한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꽂혔어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너무 못 살았으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저도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성질이 좀 강하고 성격이 좀 이렇게 모난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이 몰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 됐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 그렇게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역시도 마음이다.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가 부른다는 것도 결국은 마음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배가 고픈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전부 다 마음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의 말씀.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팔복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복을 심령의 복이다. 그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복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뭘 증거하는 게 있는데 심령의 복을 받은 자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복을 받았으면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복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 돼 있죠. 마음에 확증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심령의 복을 받았나 안 받았는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을 하고 이제 짜증을 내는데, 그 원망과 짜증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입으로 통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평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소리 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마음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돈이 좀 없어도 나는 행복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래 그거 뭐 해결하면 되지, 뭐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복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보면 마음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마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어려운 마음, 마음이 화목하게 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하든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을 받아도 내가 마음에 확정했으니 나는 이렇게 살리라. 마음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래야 삶에서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오고,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마음이 이해되고 마음이 말씀과 동화되어서 이 마음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을 받는 거지. 마음이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의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뭐 더 채우고 더 이런 욕심에,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 가마니가 있어요. 가마니. 혹시 가마니 아세요? 이 짚을 가지고 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새 가마니에는 벼를 담을 때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팡이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쑤시고 돌리고 막 밟고 해가지고 넣는데, 늙어 빠진 그 가마니는요, 축 쳐서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 욕심 많은 사람이 늙은 가마니와 같아. 담아도 끝이 없어. 그냥 계속 누르면 들어가. 오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칠 때에 심령의 복을 받아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변화 못 시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래서 우리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늙은 가마니가 안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늙은 가마니는요, 이게 막 쑤시면 쑤신 대로 들어가. 늙은 가마니.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 좀 이렇게 양보하고, 심령의 복을 받아서 천국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부르면 오늘 갈 걸 뭐 이렇게 구해 잡고 말이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본인이 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통장 내놓더라고. 그전에는 제가 통장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300만 원인가 300만. 그것도 이제 비밀번호가 1, 2, 3, 4. 그 1, 2, 3, 4 통장에다 걸어놨어. 1, 2, 3, 4라고. 볼펜, 먹 없는 볼펜 가지고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비추면 보이는 거야. 그 이거는, 그래, 네가 써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준 거예요. 형님한테 다 뺏겼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열린 것 같더라고. 근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늙은 가만히 되면 안 돼요. 천국 바라보는 사람 팔팔하게 살고 너무 이렇게 돈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돈돈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소화가 잘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을 주인으로 팔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고 예수님 전하다가 손해보고 예수님 말하다가 왕따 당하고 이럴 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심령의 복을 받았어요. 심령의 복을 받아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나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를 말하지 못해요. 왜냐? 욕 얻어먹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뭔데 욕 얻어먹어? 예? 괜히 예수 말해가지고 욕 얻어먹지 말고 예수 말하지 마. 여보, 말하지 말라고.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얌전하게 해가지고 믿겠어요? 예? 상대방은 막 이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래야 되겠냐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면 이래야 되지.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인생의 가치를 내가 이제 세웠으니까. 이제는 진리가 뭔지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뺨때기를 때리고 말이지 침을 뱉고 조공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조공아파트. 계안동 가면. 조공아파트 갔는데 아니 막 전도지를 제가 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 코앞에다가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오늘 예수를 말할 때에 욕 얻어먹고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를 전할 때에 원망 듣고 불평을 듣고 너 요즘 세상에도 예수 믿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교회 나가냐? 에? 팔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 팔복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보면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팔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팔복의 은혜를 받았다고 장담만 하지 말고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이 복음을 내가 팔복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예수, 직장에서도 예수. 좀 아멘 좀 해봐요. 직장 안 다녀도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버스를 타고도 예수, 택시 타고도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되죠. 아이고 아직 예수 안 믿는 거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제발 종교는 자유야. 엄마나 교회 다니셔. 난 안 다녀. 엄마 제발 시끄러워. 그 말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가정에서부터 핍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엄마 바보같이 교회 나타다니지 말고 집에 있지 뭐 안 돼. 교회가. 여러분 팔복의 은혜를 받고 팔복이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말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팔복의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 살자. 팔복의 은혜가 뭐냐? 심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됐고 가치가 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 잘 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얼버무리거나 적당하게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다 보면 아무리 팔복의 은혜를 받아도 예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겠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좀 나에게 공격하겠지?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몰입하고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그 도대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팔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 부활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부여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생명.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살리는 거. 바울을 살렸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예수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죄를 이긴 생명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팔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다 보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죄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성질이 나요. 그런데 변화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한 절반 정도 변화됐을 때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 다리를 쭉 벌려놓으면 안양네들이 그 김익도 청년, 김익도 그분 사타운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시장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김익도 목사가 얼마나 변화가 됐나. 옛날에 담배대가 길었잖아요. 옛날에. 긴 담배대 가지고 뒤통수를 똑똑 두드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맥살을 탁 잡더니 내가 말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다. 지금 예수님이 너를 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콱 목을 졸랐다가 놓더래요. 그런데 아직도 성질이 좀 있는 거지. 그런데 진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김익도 목사가 지나갈 때 담장 위에서 옛날에 담장이 많았잖아. 시골에. 담장 위에서 그냥 화장실에 오물을 바게스에다 받아마가지고 몸에다 뿌린 거야. 온몸에 똥치. 그래도 그분은 예수를 위해서 참을 수 있었어요. 변화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본 적 있잖아요?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양보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팔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팔복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죄를 이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치를
얻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의롭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도 많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많은데 이런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우리에게 오늘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렸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어디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가지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성도들끼리 또 우리 사람들과 관계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목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양보하면서 화목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화목해야 돼요. 내 이권을 다 챙기면서 내 욕심을 챙기면서 화목을 이룬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용당한 줄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참고 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절제가 있습니다. 이 참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참아본 적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팔복의 은혜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또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말해본 적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예?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요거도 먹고 박해를 당할 때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정상적으로 전하면 박해받고 요거도 먹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나는 요즘에 전혀 요거도 먹는 것도 없고 핍박받는 것도 없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없고 손깍질을 한 사람도 없고 우리 학생들이 뭐 여기 도서관에 요 밑에 도서관에 갔더니 옆에 남자애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팔복의 은혜를 받으면서 누구도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도 없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요거도 먹는 것도 없고 환난도 없고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누구 때문에 순교합니까?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지금도 선교사 가는 그게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평생을 개척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누구 때문에 개척을 합니까?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설교합니까? 예수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때문에 은혜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왜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없느냐? 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운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았고 제사함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는 이름도 가졌고 그래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목사가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겸손한 마음도 있고 근사님, 집사님, 성세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요거도 먹는 것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 요거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운동하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택시 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화를 당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화를 당하기 낫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말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좀 소리내서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말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신호가 와. 엄마 귀찮아요.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팔복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편에 애들도 걱정이 없고 돈도 잘 벌고 또 이제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갔고 그리고 용돈도 좀 많이 주고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어. 성경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핍박받지 않고 있다는 거, 욕을 얻어먹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직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구나. 개척교회는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 사명을 아직 안 하면 개척교회가 아니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식구들 좀 다 데리고 오세요. 다. 그럼 교회가 가득 차. 저쪽에 있는 애들도 오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애들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 내가 식구들이 왜 못 모이나 이걸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본의 안 되는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마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자식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게 만들어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가까이서도 매일 볼 수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만나고 이뻐해 주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같이 예수 믿어서 엄마는 엄마대로 다니고 나는 나대로 다닐 거야. 금방 거기에서 반대가 딱 부딪히게 되죠. 그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눈에 자식들이 보이면서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걸 봐야지. 딴 교회 가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딴 교회 가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교회 한 번 갔다 온 거는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 내 딸이 성령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이렇게 은혜의 눈물이 있고 뭔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내가 보고 확인하는 거고, 교회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교회 갔다 온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있다면 믿지 않는 예수, 또 어중간하게 믿는 예수, 믿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천국 갑자기 갈 수 있어요. 갑자기. 미리 유언을 해놔야 돼. 내가 죽으면 오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치르라.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주저앉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전하는 거죠. 아이고, 나 아직 술도 먹고 있고 아직도 담배도 피고 있고. 담배 다 끊으셨죠? 어때요? 그래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질도 좀 죽여야 되고. 그래, 언제 예수를 말해? 언제? 천국 가는까지 가는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오늘 당장 예수 믿고 좋으면 그냥 좋다고 예수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시골에 가면요, 산에 가서 얻는 게 많아요. 이렇게 침을 찔러가지고 캐는 봉양, 송이버섯. 요즘에 1kg에 12만 이래 한다고 그러잖아요. 송이버섯 나는 데가 있어요. 아무 데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가장 친하고 자식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욕을 얻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볼 때도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예수를 닮아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참고, 그 당시에는 손해가 된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전하다가 욕 얻어먹는 거, 예수 말하다가 핍박받는 거. 모든 눈물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혼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지금 왕따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거기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하늘의 상을 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속에 팔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말하다가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오늘 당장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주보나 전도지 가져가서 옆집에 가서 띵동 눌러가지고, 옆집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여보세요, 할머니. 지금 쉬고 있는데 무슨 초인종을 눌러 지금 경찰에 신고해 버릴까 그냥. 그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받았다? 팔복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오늘 당장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당장에 옆집에다가 딩동 눌러서 새집 내 집만 해봐요. 그 한 집 중에 싫어하는 사람 나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팔복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 편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